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네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거친 주의 십자가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사무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한테 마라나타 하고 인사만 좀 해주시겠습니까? 마라나타. 주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곳에 마라나타 하여 주시길,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인생에 마라나타 하여 주시기를 먼저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마라나타 함에 대한 믿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예배 드릴게요. 사도신경을 하고 나서 연이어 강수절 장로님 기도하여 주심으로써 이제 기도 예배 드리겠습니다. 자, 마음을 모아서요,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 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나이다. 하나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시대의 한복판에서 그 주인공이 저희일 수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이 시작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2000년 전에 하신 말씀들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사오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튀르키예 지진과 코로나 전염병 등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사망했으며 지금도 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사오니 불확실한 미래에 참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최근 한국교회는 죄와 복을, 회개와 부활이란 단어가 점차 흐려져 가고 성공과 물질, 유흥, 예술, 문화가 대체되어 번영 기독교화 되어가고 있으며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가고 있사오니 다시금 여호와께 돌아가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오는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오니 분주한 현실과 미래의 들뜬 기대들을 잠시 내려놓고 오래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건 속으로 침잠하는 기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주님의 몸을 감싸는 따스한 빛처럼, 부활의 아침 먼동의 빛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눈길이 저희들에게 머무시고 따뜻하고 푸근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순절 기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교훈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음을 알았사오니 저희 인생 광야길에서 모세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철저히 순명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이 삶의 무게를 간과하지 마시고 당장의 은혜를 갈망하더라도 시대가 조장하는 욕망 속에서도 말씀을 만나고 읽으며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저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아니라 밭에 감춰진 보화로 경작하며 땅을 파서 천국 보화를 발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는 공의의 의문을 품고 소돔의 구원을 떼쓰며 부당성을 호소하는 아브라함처럼 이 시대 저희들 모습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소돔 성심판을 피할 필요 조건인 의인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였듯이 이 시대엔 그저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강구로 심판을 지연시켜 주시고
저희들 기도 또한 포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진행되어지는 다음 세대 특별 새벽 기도에 은혜를 더하시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다음 세대도 포함됨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가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부어지는 말씀의 은혜가 저희 심령밭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보다 크기에 그 사랑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니라.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자, 그 기쁨을 가지고 다 같이 박수 치며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자,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손 높이 들고 박수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자,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높여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되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보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되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다같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John B. 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되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능력과 유엄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할지어다.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노래해.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성축하겠습니다.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난 주님을 꼭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꼭 그날에, 꼭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한 두 손을 들고 성축할지어다.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은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성축할지어다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난 주님을 경배 성축할지어다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난 주님을 경배해 난 주님을 경배해 난 주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영광의 박수로 함께 화답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예배의 중간에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한테 믿음으로 축복해 주세요. 마라나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곳에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교회 소식 몇 가지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새학기 특별 새벽 기도회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기 전 우리 다음 세대에 또 대표격이기도 하기도 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한 것 영상을 좀 짤막하게 편집을 해가지고 먼저 보여드리고 새벽 기도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합니다. 예, 중고등부 여름 겨울 수네 말이 그냥 하도 보는 게 요란스러워가지고 말이 잘못 나왔네요. 예, 보기 좋죠. 예, 설교 때나 학교 있을 때는 병아리들처럼 좀 이러고 있는데 저런 데 가면 또 이렇게 불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불쏘시개를 집어넣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내일부터 해서 우리 중고등부부터 스타트하는데요. 중고등부, 아동부, 유치부, 영유아부, 청년부 순서대로해서 월, 화, 수, 목, 금주일까지 다음 세대 신학기를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각 부서의 사역자들이 찬양 인도할 거고요. 또 찬양 싱어들이 그렇게 부서에서 쓸 거고요. 그 다음 각 부장님들께서 대표 기도 해줄 거고요. 저는 설교를 딱 10분만 할 겁니다. 10분 길게 할 수가 없어요. 6시부터 하기 때문에 10분만 하고 그 다음 아이들 올라오게 해가지고 특송도 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축복 집중 화살 축복 기도를 좀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안수기도 제가 안수기도 좀 하고 그렇게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5시 반인데 이번 일주일간만 양해를 구하여 6시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6시 해보고요.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볼 겁니다. 5시 반이 좋을지 6시가 좋을지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과 나눌게요. 우리 아이들을 향한 저의 마음은 지난 금요일, 엊그제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붙잡고 제가 우리 아이들을 축복할 거고요. 또 그 마음을 따라 우리 교회를 섬길 거예요. 그래서 뭔지 모르시는 분은 금요일 유튜브 동영상 한번 보시면 저게 목사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강한 감동 중에 하나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다니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하고요. 청년부가 수련회 이제 다 끝났어요. 모든 다음 세대 청년부가 끝나고 9시 예배 봉사를 위해서 먼저 청년들 1차로 왔고요. 이제 11시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2차로 저가지고 청년분들이 이렇게 양옆에 있는 게 참 보이네요. 청년분들 한 40여 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수련을 했는데 제가 딱 보니까 20살에서 32살까지 아주 광범위한 아이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청년부 활동을 한 것 같아요. 참 보기 좋다 싶은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청년부 헌신 예배가 26일 주일날 마지막 주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 때 3세대가 모이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드리기로 하고요. 그 전에 24일날 금요일날 청년부 헌신 예배 새벽기도 끝나고 그날 저녁에 금요 기도회 때 안수 집사님들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이 찬양 인도할 거고 이렇게 정말 콘티를 구성할 거고요. 안수 집사 담당 목사님 되시는 김종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고 기도에 인도할 겁니다. 안수 집사님들에서 특별히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는 시간을 또 그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월 오후 찬양 예배, 오후 2시 예배와 점심 식사가 다음 주일날 있다라는 것 아시고 3세대 예배를 함께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동부, 유아, 유치부, 영아부 모든 부서와 또 우리 어른신 세대까지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6번째 소식입니다. 2024년 바이블 스터디 1 새롭게 읽는 복음서라고 되어 있죠.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되거든요. 사순절을 맞이해가지고 두 가지를 기획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 써 있는 대로 바이블 스터디 1입니다. 새롭게 읽는 복음서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 책을 좀 들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거에 집필을 김종우 목사님이 한 겁니다. 와 좀 해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에 마가복음을 주제로 뼈대로 잡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집어넣어서 사순절 맞이 6주간 합니다. 실력 탁월합니다. 여러 번 강조를 했고 또 저희 부목사님이니까 제가 조금만 자랑할게요. 유치하지만 장신대 성경 1등 김종호 목사님 제발 좀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아니 내 자녀가 1등 했는데 얼마나 그죠? 예, 여러분들 정말 추천할 만합니다. 저보다 조금 더 실력이 좋으니까 여러분들 해보시고요. 이 6조 딱 끝나면 뭘 또 준비했냐면 요한 계시록을 준비했어요. 마지막 시대에 이 임박한 종말론적 신앙의 시대에 요한 계시록을 다시 한번 제가 요한복음 설교를 했지만 또 다시 한번 본인이 자원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강추해서 열심히 해줘 또 우리 교우들에게 알려달라 했으니까 6주 끝나고 6주 후에 바로 이어갑니다. 그래서 사순절 전체를 말씀으로 좀 다잡는 시간을 잡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를 하고 나서 1박 2일 동안 또 무슨 프로그램을 또 한번 돌릴 거예요. 그때도 여러분들이 참석하신 분들이 함께하면 참 좋겠다 싶어요. 참고로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립니다. 가볍게 편하게 얘기를 합니다. 가끔 두어 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몇 등 했어요? 라고 물어보던데 저는 차마 말을 못하겠고요. 10년 만에 공개 발표합니다. 제가 10등 안에는 들었습니다. 김 목사보다 못하지만 10등 안에는 들었다라는 거 말씀을 그냥 편안하게 한번 듣는. 더 이상 묻지 마요. 매일 성경 3호로 4호로 잘 가져가셔서 저와 함께 만나 먹기 계속 해주세요. 이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전문인 선교회 모집이 있습니다. 의료인 선교회 의료업종 하시는 분들, 교육학원 선교회 학원 학교 봉사자들 이제 오늘까지 공개적인 신청은 이제 끝나고요. 우리 한 목사님, 이성민 목사님이 각자에게 이제 전화를 드려서 모임을 시작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전문을 통해서 복음에 참여할 것인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함께 해주시고 이제 이후로는 수시 모집합니다. 수시로 자원해서 땡기고 이렇게 자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이스라엘 성지순례 예수의 길 여러분들 지금 나오고 있죠. 이
성지 순례의 길을 지난주에 좀 장황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400만 원 절대 아깝지 않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했고 또 이 계시는 기획하시는 목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방향 잡아주세요. 제가 2번을 다녀왔기 때문에 그쪽 뭐 약간은 알지 않습니까? 약간은. 그래서 이렇게 하고 광야에 가서 광야에서 화초 피는 거, 꽃 피는 거 봐야 됩니다. 그거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메시아닉 주 철체 가가지고 메시아닉 주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따로 광야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날 성창식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리고 강의 준비하고, 그리고 도보순례 4번을 합니다. 갈릴리 2번, 그다음 예루살렘 2번, 광야 2번, 그리고 오르막길은 안 올라가고 무조건 내리막길로 내려가게 좀 해주십시오. 그 내리막길도 힘든 거 말고요. 그래서 70 먹은 어르신들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일반 아마 여기 한 2-3번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완전히 레벨이 다르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참석하시고 또 은혜 받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또 데스티니 이거를 경험하시고 돌아가면 참 좋겠다 싶어서 준비했으니까 해주시고,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는 현역 기간 동안은 딱 2번 정도로 해서 하는데 이번에 1차로 합니다. 그래서 한번 아깝지 않을 정도로 할 테니까 참석해 주시고, 만약에 25명이 안 채워지면 이게 캔슬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존속하면서 이제 타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교우, 내 식구들, 내 자녀들이 이거를 많이 좀 먹었으면 좋겠다, 100% 먹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고, 예수의 길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새롭게 보기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에 이름 적어주시고, 아이들은 반값 안 되나요? 안 된대요. 반값이 안 되고 온값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요, 튀르키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긴급하게 드렸는데 이번 주 다음 주까지만 받을게요. 혹시 이번 주에 깜빡하신 분들은 계좌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낼 때 이렇게 해주세요. 터키 구호, 터키 구호 헌금 또는 튀르키예 구호 헌금이라고 해주셔야 그대로 받아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오늘 받은 것 그대로 오늘 흘러가고요, 다음 주 받은 것 그대로 다음 주 흘러가서 중간 보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 했죠. 광고. 예. 마지막 새가족 환영이 있습니다. 박대수 성도님, 송신혜 성도님, 선우, 선율이 어디에 있으세요? 예, 나오시겠어요? 2분이 2부 예배를 참석을 했었는데 인사하려고 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선우, 선율이, 박대수 성도님, 송신혜 성도님, 가운데 서셔서 앞을 보세요. 그래도 오늘 자녀들이 있으니까 덜 머쓱하겠어요. 우리 한번 손길 한번 펼쳐 주시겠습니까? 우리 축복성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정착 잘하도록 우리 환영의 박수 부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매님이 다른 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형제님께서 우리 교회를 계속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자매님이 고심을 했나 봐요. 우리 형제를 위해서 함께 갈 것인가, 형제를 땡겨가지고 지금 있는 교회를 갈 것인가 고심하다가, 그래 형제를 위해서 내가 우리 교회 제주충신교회 와야지 하고 왔어요. 그래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인데 핵심 구절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 구절 역시 여러분들이 필사하시고 암송하시고 포스트잇에 붙이시면 참 좋겠다 싶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 마라나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눈으로, 귀로, 입술로 들어오게 하는 에바다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을 통해 주신 최초의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주제는 임박한 종말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해 오리라 하신 주님의 예언적인 말씀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마라나타 신앙 고백, 이게 데살로니가 전후서 주제라고 지난주 설교로 함께 나누었지요. 약간 거룩한 긴장감이 여러분 안에 들었지요.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음으로 주신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갈라디아서로 지금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제목에 기록되어 있는데 복음의 핵심 기초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 기초 메시지. 여러분, 임박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 세상 교회 요한계시록 용어로만 바벨 신앙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복음의 핵심 기초 메시지로 군사용어로 말합니다. 완전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완전 무장을 방해하는 요소도 있는데 그 방해 요소도 갈라디아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 오늘 설교는요, 우리가 이 바벨 세상, 대한민국 사회, 물질 자본주의, 만모니즘의 판을 치는 이 사회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완전 무장해야 할 복음의 핵심 기초 메시지가 뭔가를 확인할게요. 동시에 그 완전 무장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도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이 로마서입니다. 그 다음이 갈라디아서와 사도행전의 공동 2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는 총 16장, 사도행전은 총 28장, 갈라디아서는 총 6장 이기에 이게 한 장당으로 보면요, 로마서는 한 장당 복음이라는 단어가 0.8번 등장하고 사도행전은 한 장당 0.4번이 등장하고 갈라디아서는 한 장당 1.8번이 등장하니 갈라디아서가 밀도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서신입니다. 복음이란 단어가. 계속요, 여러분, 복음과 1+1으로 한 세트로 계속 같이 붙어서 가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이 로마서이고 2등이 히브리서이고 갈라디아서가 3등입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한 장당 2번 등장하고 히브리서는 한 장당 2.3번이 등장하고 갈라디아서는 3.1번이 등장하기 때문에 한 장당으로 보면 갈라디아서가 1등입니다. 결국 복음과 믿음 이 한 세트의 이 표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책이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이해되시죠? 자, 대척점으로 건너갈게요. 대척점에 뭐가 있느냐면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신약 성경이 어디냐면 로마서입니다. 그 다음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예. 그러나 로마서는 한 장당 2.5번이 등장하고 갈라디아서는 한 장당 3.8번꼴로 등장하니 한 장당 밀도면으로 보면 역시 갈라디아서가 1등입니다. 여러분, 또한 율법과 1+1으로 한 세트로 가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율법 육체예요. 혹은 육신이라고도 번역합니다. 번역은 달라지만 영어는 같아요. flesh. 예.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는 육이라고만 번역됩니다. 육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신약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육신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신약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나 한 장당으로 보면은 갈라디아서가 단연 1등입니다. 결국 율법과 육체 이 표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도 뭐라고요? 갈라디아서입니다. 메시지가 있겠죠? 예, 이 편집적 메시지를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율법과 육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요. 이 표현의 대척점에 있는 복음과 믿음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도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6장을 확장하면 16장 로마서가 됩니다. 로마서 16장을 압축 파일로 잡아내면 갈라디아서 6장이 됩니다. 결국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줄였다가 늘렸다가 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그림 하나 보고 갑시다. 예,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지구 위에 두 사람이 양극단에 서 있죠. 이거를 지구과학에서 뭐라면 대척점이라고 합니다. 한 지구 위에 있는 건 맞지만 양극단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신앙생활에도 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양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과 믿음이라는 위치에서, 또 하나는 율법과 육체라는 위치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가능한데 두 신앙생활이 양극단 대척점입니다. 동일한 기독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양극단에 있는 경우인 거죠.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같은 봉사를 하고 있고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의 영의 눈에는 뭐가 보이느냐? 복음과 믿음이라는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율법과 육체라는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옛자를 얘기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으로 보면은 양극단인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오늘 할 거잖아요. 갈라디아서는 뭘 얘기하냐면은 복음과 믿음으로 완전 무장할 것을 독려합니다. 동시에 이 완전 무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으니 그게 뭐냐? 사탄, 마귀 아니요. 율법과 육체.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둘 다를 강조하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 초대교회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갈라디아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서 빗대어 우리의 상황에 이렇게 대비를 해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이 자막이 나오지요. 나레트 지선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예, 자막을 보시겠습니까? 자막을 봤더니 줄체를 끊었죠. 율법의 행위라고요. 그 노란 글씨로 믿음했죠. 대비구도로 제가 해놨어요.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3절 읽어주시겠습니까?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 성령 노란 글씨로 했어요. 육체 제가 줄을 끊었어요. 대비구도입니다. 예, 마지막 5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예, 마찬가지죠. 율법의 행위에 밑줄 끊었고 믿음의 노란 글씨죠. 여러분 2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와 믿음이 대비구도입니다. 3절을 봤더니 육체와 성령이 대비구도입니다. 5절을 봤더니 율법의 행위와 믿음이 대비구도입니다. 여러분 요 편요. 요 율법의 행위와 육체가 한 편입니다. 같이 가요. 또 하나 믿음과 성령이 한 편입니다. 이렇게 같이 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대립 구조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바울로 말미암아 시작할 때 복음, 믿음, 성령으로 시작하긴 했는데 이게 세월의 흐름 속에서 율법의 행위와 육체 쪽으로 신앙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이 훈계하셨으니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라는 이 단어 있죠. 갈라디아서 말하는 이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요, 그냥 10계명을 지키는 행위, 구약 613개 계명을 지키는 행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더 포함입니다. 포괄적입니다. 뭘 말하느냐? 나의 의와 나의 복과 나의 구원을 획득하기 위해 신이라는 분을, 하나님이라는 분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일체의 자기 중심적 신앙 종교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율법의 행위를 뭐라 하는지 아니면은 육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를 제가 배웠던 종교학에서는, 종교사회에서는 뭐라 하냐면은 종교심이라고 합니다. 종교심.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는 이 종교심이 발단이 되어 발동이 걸려 종교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기독교, 불교, 유교, 이슬람 이 고등 종교뿐만 아닙니다. 무속종교, 토테미즘 이 다 포함입니다. 갈라디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믿음, 성령으로 스타트는 했어요. 시작을 했다고요. 초대교회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세월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종교심을 지닌 인간이다 보니 본인들 안에 있는 종교심, 육체, 율법의 행위 쪽으로 무게중심이 서서히 기울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기독교, 불교, 유교 뭐 다 포함해서 말할게요. 종교 신앙 생활을 가만히 보느라면 뭐가 보이냐면 인간인 우리가 신이 내려진 신의 율법의 행위를 잘 함으로써 신을 감동시키고 그로 인해서 신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게 하자, 능력을 행하게 하자 라는 종교심이 무의식으로 항상 박혀 있어요. 인류 안에는요. 이게 DNA예요. 이 모습이요, 진정성 있는 종교심의 발로로서 인간의 눈에는 귀하다, 가상하다, 나보다 더 거룩하네, 존경이 간다 라고 보이겠지만 이게 영이신 하나님의 눈에는 뭘로 보이느냐? 육체 덩어리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참선, 불경, 독경, 참 수행을 하더라도 그게 육체 덩어리라고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용어로 뭐라냐면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율법의 행위를 하는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적 진단 한번 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번 나리 지사님 읽어주시겠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여기까지요. 자, 보세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느 아래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다. 참선, 불경, 독경, 수행, 금식, 절제 이 모든 일체의 종교심을 말하는 겁니다. 좀 이따 오해하지 않도록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종교심의 행위는 귀하죠. 귀하죠. 인간의 눈은 귀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눈에는 저주 아래에 있는 건데요. 두 번째 1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여기까지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적 행위로 의롭게 돼야지, 용 쓰는 건 귀해요.
귀하긴 한데 결과적으로 봤더니 하나님의 눈에는 합격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 사회학적 입장과 인간 철학적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애석하고 서글픈 진실입니다. 왜냐? 신을 향한 인간의 진정성 있는 종교심의 노력과 공로, 그리고 율법 행위가 깡그리 무시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제기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신에게, 하나님에게서 성령을 받고, 귀신령 말고요, 하나님의 영, 하늘의 영을 받고, 또 우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응답을 받기는 받아야겠는데,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예, 질문이 제기돼야 되겠죠. 이것에 대하여 방금 읽었던 5절이 답변을 제시를 해요. 5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가 듣고 믿음에서가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듣고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 거룩한 하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고, 듣고 믿음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이 제기돼요. 아니, 그럼 목사님 무엇을 듣고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그 무엇이 뭡니까? 그죠? 자,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복음의 핵심 기초 메시지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 구절, 여러분 중요한 것 같은데 노란 것을 제가 다 칠해버렸죠. 같이 읽어주십시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저 노란 것이요, 저 노란색으로 칠한 저 13절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복음의 핵심 기초 메시지예요.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14절에 응답하심을 준다라는 거예요. 14절은 나를 좀 읽어주시겠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두 가지를 받아요. 두 가지 제가 색칠을 해놨죠. 하나는 아브라함의 복, 하나는 성령의 약속. 여러분, 이 두 개를 받으면 인간이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은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복 주세요, 이런 복 주세요, 복 리스트 쫙 나열하죠. 이걸 카테고리하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아브라함의 복들, 그리고 성령의, 하늘의 영의 약속. 여러분, 종교학에서는 인간이 종교심의 행위로 신을 감동시켜 신의 기준에 이르러 신으로부터 이 두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나가죠. 복 달라고. 그렇죠?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종교심의 노력과 공로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복음에 대한 들음과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라고 해요.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노력과 상관없이 내가 주겠다고 하시니 이거를 걸어서 교회 전문용어로 말하냐면은 grace,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 듣고 감동받아서 은혜 받았다, 그거 개념이 다른 거예요. 네. 은혜.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받는다 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복, 하나는 성령의 약속. 먼저 성령의 약속이 도대체 뭐지? 알려드릴게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부분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나를 좀 읽어주시겠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영의 열매입니다. 영의 은사는 고린도전서에 있는데 그건 제가 제쳐두겠습니다. 영의 열매입니다. 영의 열매가 나의 영, 혼몸 전체에 맺어져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고요. 세상 말로 할게요.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여러분, 사람 40줄 넘어가면 절대 안 바뀌어요. 바뀌면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사람이 다시 태어나요. 사람이 바뀐다고. 남편이 바뀌고 내가 바뀌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당신 보니까 예수가 있는 것 같다라고까지 말을 한다고요. 이게 성령의 약속이에요. 동시에 24절의 역사도 반작용으로 일어나요. 2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니까 역작용으로 뭐가 나느냐? 나의 육체, 나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는 죽고 영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주님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의 약속이에요. 귀신이 들어와도 사람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는데 하늘에 영이 들어왔으니 얼마나 바뀌겠냐고요.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복. 이건 되게 쉬워요. 아브라함이 평생토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체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나오죠. 그거 딱 펼쳐보세요. 다 펼칠 때 제일 처음 부분 12장 1, 2, 3절을 보면 첫 단추가 나와요. 이 첫 단추가 아브라함을 전체를 끌고 가요. 어떻게 끌고 가느냐?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인데 먼저 2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세요.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아 복이 될지어다 하고 그분의 운명에 대한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아라가 아니에요. 복이 되어라 혹은 복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 소유로서의 복이 아니에요. 존재로서의 복이에요. 소유가 아닌 존재로서의 복으로 축복하고 있다고요. 3절 볼게요. 3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여러분, 이 표현을 세상 표현로 말할게요. 나 여호와가 너 아브라함의 인생살이에 든든한 백이 되어주겠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뒤에 구절 보세요. 노란 구시 같이 읽어봅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데스티니예요. 사명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복을 얻게 하여란 소리예요. 복이 되어서 네가 가는 동네마다 주위 족속들에게 복을 나눠 주거라, 이 소리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 부르심의 데스티니예요. 여러분, 저 말씀을 시작으로 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평생 인생을 25장까지 끌고 가세요. 그러니 이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 말씀을 까먹는 게 아니고 저 말씀을 마음에 두고 가슴에 새겨 어디를 가든지 이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돌제단을 쌓아서 예배 드리는 일에 성공해요.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해요. 나는 복이다. 이 정체성으로 이웃들에게 복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요, 자기를 저주하고 욕하는 자들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였으니, 왜냐?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친히 저주하신다 해주셨으니까 내가 저주할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의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여라 하셨거든요. 그러니 나를 저주하는 것들에게도 복이 되려고 용 쓰는 거예요. 나 해코지 하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코지 할 거고. 여러분, 이뿐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결과적으로 물질의 복까지 받아요. 이게 다 아브라함의 복이라니까요. 이게 다 아브라함의 복, 성령의 약속. 성령의 약속, 아브라함의 복.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한 복이에요. 신이 인류에게 약속할 수 있는 복이에요. 이 안에 인간의 종교심이 요청하는 모든 복들도 다 녹아져 있어요. 아니, 그 이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복들이 인간의 율법적 행위, 곧 종교심의 노력과 공로는 얻을 수 없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복음, 기쁜 소식을 듣고 이 복음을 정녕 믿으면 너희들의 인생에 이 두 복이 있을 것이니라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고 믿어야 복음의 핵심 기초 메시지 뭐라고 그랬죠?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해. 어떻게? 피 흘림으로, 주의 보혈로. 여러분, 이 복음의 기초 메시지를 듣고 마음으로 정녕 믿는다면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은 이제 우리에게서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저 말씀 알아. 저 말씀 예전에 들었어. 아동부대 들었어. 중고등부 들었어. 또 하시네. 그게 아니고, 그렇게 인지적으로 내 피질 속에 있는 말씀 말고 들어와서 마음속에 중심으로 잡고 있는 말씀, 복음요. 이런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갈라디아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는지 모르겠으나 자꾸 자신들 안에 내재된 종교심으로 이렇게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라는 수고름을 스스로 자처하더라는 거예요. 복음, 믿음, 더하기 본인들의 경건한 율법적 행위가 더 있어야 우리가 더 큰 복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종교심의 미혹을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강한 어조로 갈라디아 초대교회를 경고하셔요.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 다음 구절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서 노란 것이 보세요.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구나. 지금 언성을 높이려고 하셔요, 하나님께서. 내 이놈들 봐라, 이놈의 자식들 언성을 높이는 거예요. 왜? 의혹이 보여요. 그게 의혹이요, 미혹이 보이는 거예요. 다음 구절 보실래요?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받으려는 너희 갈라디아 초대교회들이여, 너희들은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한 달 전에는 성령 받았는데 어조가 매섭고 강경하죠. 그래서 제가 약간 드라마틱하게 해본 거예요. 기독 신자라 하더라도 율법의 행위의 공로와 노력을 이렇게 강조하면 그게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비법이에요. 은혜에서 떨어지는 비법이에요. 이제 적용 마무리할게요. 적용하면서 설교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13절 드릴게요. 13절을요 약속의 말씀의 종자로 삼으세요. 농부는 곧 굶어 죽어도 종자는요 포기 안 하는 거예요. 13절 확 붙잡으셔야 돼요. 13절 보이죠? 앞에 자막만 보여주세요. 자, 두 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예수를 통하여 주시려고 하는 복음의 핵심 기초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보혈 흘림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바 되심으로써 나에게 있는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셔본 거예요. 율법의 저주 뭘까요? 신명기 28장에 쫙 나열됐는데 이걸 21세기 어법으로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율법의 저주는 이런 거예요. 죄로 인한 내적 정죄의식, 정죄감, 이게 자학과 가학으로 나와요.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영벌, 지옥, 최고의 율법의 저주죠. 또 이 땅에서의 귀신의 농락, 예수를 믿어도 뭐예요? 귀신의 농락 당하는데. 상처로 인한 인격상의 상함, 관계상의 모남과 고름, 평강하지 못함과 형통하지 못함, 모질고 사나운 운수로서의 액, 그리고 사건 사고, 신체와 정신과 정서상의 건강 이상과 관계상의 뾰루지 등등, 이 모든 게 다 율법의 저주예요. 이 저주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가 지불하신 거예요. 이거 공짜 아니에요. 대가 지불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결과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아 그 저주들의 종로로 타지 않고 자유함을 얻어 그 저주들에 대해 자유민이 된 거예요. 여러분, 대가 지불해서 종에서 자유인이 되는 걸 한문으로 말하면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량.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어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기쁜 소식, 굿뉴스, 가스필,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정말로 듣고 또 듣고 마음에 새기면 14절이 내 거라는 거예요. 14절은 딱똑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복, 성령의 약속. 우리가 정말로 저 복음 13절의 복음을 듣고 정말로 복음을 믿는 우리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심리 기제가 메커니즘이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이 내 삶에서 이제 풀어질 것 같아. 풀어질 것 같은데 이런 희망찬 기대감을 품으면서 현실을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일컬어 말하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물론 나의 현실에서는 율법의 저주 같은 현실과 현상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사건 터지고 사고 터지고 액땜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사건이 터질 수 있다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내 주위로 흐르긴 흐른단 말이에요. 흐르긴 흐르되 나에게 눌러앉아 고임으로써 나에게 역사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당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나를 향한 복음의 기초 메시지를 듣고 또 들어서 복음에 대한 내 마음의 믿음의 수치가 올라가서 희망찬 기대감이 생겨지므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수준이 될 때 율법의 저주 같은 현실과 현상들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긴 있죠. 떠내려가요. 대신에 그 자리에 뭐가 오느냐?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이 흘러들어와 나에게 고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떠내려가고 고이고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는 건 이게 기본적인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 맞네. 이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해요. 자, 복음의 기초, 핵심 기초 메시지 드립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한 번만 들렸는데 우리 말고요. 나요, 나.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다. 여러분, 요 구절 전체요. 요 구절 전체를 이 복음 핵심 기초 메시지를 제가 드릴 테니까 이거 잡아요. 필사하세요. 마음에 필사하세요. 내 피지리만 필사하면 안 돼요. 3일 가요. 3일. 현실과 따로 놀아요. 이 진실을 현실화시키는 작업은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필사하고 암송하고 포스트잇에 붙이시고. 단 유의사항, 갈라디아서에서 유의사항 드립니다. 내 종교심의 열심과 공로를 더 얹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감동시켜야 하지 않는가 하는 율법의 행위와 육체는 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됐어요. It's finished. 다 이루었어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십자가 복음에다가 내 헌신, 내 희생, 내 경건의 금욕, 그래야 하나님의 감동 끼치는 건 아닐까? 얼핏 인간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순간 은혜에서 떨어지는 현실이에요. 이게 은혜에서 떨어지는 비법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는 우리 인간의 눈에는 아이고 귀하다, 어렵게 저렇게 용을 쓸고 진정성 있네 하는데 그분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 은혜에 쉼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자기 노력과 공로로 인해 이 텐션이 걸려있어요. 긴장이 걸려서 피곤해요. 귀한 것 같은데 같이 있고 싶진 않아요.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본인 따에 자기 종교심의 DNA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다만 이제 유의사항 드립니다. 또 다른 유의사항인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수고 있죠, 헌신 있죠, 봉사 있죠, 헌금 있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아주 유치하게 제가 할게요. 유치하게 말해볼게요. 어편에 살짝 있는데 내가 복을 얻기 위하여 신을 감동하기 위하여 11조 정확하게 드리리라. 육체의 행위입니다. 허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구나,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11조는 연락됩니다. 같은 11조지만 영이신 눈에는 육체냐 영이냐 달라져 버려요. 이해되시죠? 네. 자막에 지금 계속 자막에 나오죠. 제가 일부러 띄우려 했어요. 자막에 나오는 저 복음 핵심 기초 메시지를 얼만큼 듣고 얼만큼 믿어야 합니까? 묻고 싶죠. 이를 듣고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심리 기제입니다. 정말 나에게서 율법의 저주가 떠나간 것 같아라는 희망찬 기대가 샘솟듯할 때까지 하세요. 샘솟듯할 때까지. 왜냐?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 바벨에는 율법의 저주가 판을 칩니다. 방사능 오염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직간접적으로 방사능에 누출되는 거예요. 그럼 방사능에 묻어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성령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야죠. 보호받아야죠. 방호복 입으셔야죠. 예수님 곧 오실 텐데 임박한 종말 신앙이 있는데 그때까지 바벨 생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실신앙, 공공신앙 잘 감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필요한 건 보호막, 방어막, 십자가 보혈로 보호받는 거. 저 복음 핵심 기초 메시지가 갈라디아서 진실일진데 저 진실에 대한 희망찬 기대감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시는, 현실 신앙도 세우시고 공공 신앙도 세우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빠르게 했네요. 시간이 촉박해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십자가, 보혈로 인한 복음과 영적 메커니즘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와 나를 속량하셨다.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 정말로 믿어지는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시고, 우리 안에서 심리적으로 정말 나에게서 율법의 저주가 떠나간 것 같아라는 이 희망찬 기대감이 솟아오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누리고 흘려보내고, 성령의 약속으로 삶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는 성령의 약속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빌드업 잘 되는 현실신앙과 세상에서 빛과 소금과 정의와 공의를 흘리는 공공신앙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임박한 종말신앙, 건강한 종말신앙으로 똘똘 무장되어 바벨 현장에서 하나님 멋지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게요.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네. 이 찬양 악보로도 나올 겁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네.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님의 은혜 내가 입어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능력이
능력이 또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순수한 복음에 종교가 들어오면 99%가 되겠죠. 그러면 경제적 가치는 뚝 떨어지죠. 영적 가치는 확 떨어지는 겁니다. 은혜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복음에 종교성이 들어오면은 성령은 역사 안 합니다. 종교 껍데기는 화려한데 역사를 안 해요. 뭐 어떤 분들이 뭐 종교의 영이니 뭐 하시던데 뭐 어쨌든 간에 무슨 말인지는 제가 이해는 하겠고 뭐 종교의 영이라까지는 안 할게요. 종교적 권세가 생명을 압살시켜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신령한 교회로 딱 세워져야 되는데 성령, 복음, 믿음 이외에 플러스 알파? 노노노. 오직 이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역사만 드러나야 돼요. 자, 한번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씀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지난주에는 못 해드렸는데요,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런 것입니다. 한국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복음에 대해서 세미나를 잘하는 목사님들, 복음에 대해서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에게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큰 확신을 보여주세요 하면 글쎄요. 실은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도 제가 솔직히 이래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을 딜리버리 잘하는 교회도 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는 우리 교회 제주중심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이 강물이 되어 내 나라를 깨끗게 하고 쫙 흘러가야 돼요. 쫙 흘러가야 돼요. 제주교회로 흘러가야 돼요. 제주도 전체를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은 레드 아일랜드예요. 미 군정에 의해서 빨간 공산당 섬이에요. 레드 아일랜드인데 아니 바뀌어야 돼요. 보혈 레드 아일랜드로 바뀌어야 돼요. 빨갱이 섬 아니에요. 보혈 레드 아일랜드, 십자가 보혈 레드 아일랜드로 바뀌어야 돼요. 이 진실이 현실화되는 작업을 우리가 여기서 기도로 하자라는 소리죠.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의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는 하나님 신령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복음만 믿을 수 있는, 복음만 의지할 수 있는 제자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2023년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이 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발걷어 붙여 현실신앙 잘 살아가는 내 자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함께 한번 합심해서, 시간 좀 갖지만 합심해서 기도 한번 드리고 제가 마지막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주 중심교회 하나님을 잡아 주시옵소서. 제주 중심교회 복음의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믿고 뛰어나
하나님, 우리 제주 충신교회에 마라나타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의 권세가 혹시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성령의 불로 지지사 하나님 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보혈로 맑게 씻어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곳에 성령의 유익적 효과인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이 하나님 이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사, 이것이 강물이 되어 가정으로 흘러가고 우리 교우들에게 흘러가고 친척들에게 흘러가고 직장, 캠퍼스, 알바, 사업터로 흘러가게 하여 주사, 제주가 빨갱이 레드 아일랜드가 아닌 십자가 보혈 레드 아일랜드로 정평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와 기도, 이 갈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물질 하나님께 봉헌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자원하는 심령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11조 헌금 올려드립니다. 감사 헌금 올려드립니다. 주정 헌금 올려드립니다. 목적 연보 헌금과 터키 구호 헌금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는 맘모니즘,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대한민국 바벨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돈이 정말로 필요한 걸 알지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을 정녕 기억하며 돈 관리 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하게 하시든 빈하게 하시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허락하신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내어 자족이 경건의 큰 훈련이 된다 하셨사오니 자족의 근력이 강화되어지는 인생 처한 사업 상황 직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나 하나님,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만큼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하신 30배, 60배, 100배의 추수의 원리가 그대로 접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날마다 되어지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캠퍼스, 알바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그 교통케 하심이 바벨 세상 광야 현장 안에서 바벨 세상의 이 종교성과 맘모니즘에 노출되어 있지만 내가 철떡같이 복음의 핵심 기초 메시지 붙들고 주님은 곧 오신다라는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내 인생 빌드업하는 현실 신앙과 빛과 소금과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는 공공신앙을 잘 세워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다시 세상 현장으로 나아가는 삼부 예배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사업 또한 그 캠퍼스, 알바 현장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